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가파르나움에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 그분께서 율법학자들과 달리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소리를 지르며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꾸짖으시니 더러운 영은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켜 놓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놀라 이게 어찌된 일이냐, 새롭고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저희가 더러운 영들에게 명령하니 그것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며 서로 물어보았다. 그리하여 그분의 소문이 곧바로 갈릴레아 주변 모든 지방에 두루 퍼져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일어서서 강복 받으시겠어요? 우리 애가 달라졌어요라는 프로그램 보신 적 있습니까? 오은영 박사님 나와서 애들 가르치는 얘기입니다. 정신과 의사입니다. 그분이 평범치 않은 아이들을 직접 상대하지요. 그리고 그 아이들의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프로인데 부모들은 자기 말은 추구도 안 듣던 애가 오은영 선생님 말을 따라서 잘못된 행동을 고치게 되는 것을 보면 모두 놀랍니다. 아마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오늘 복음 말씀처럼 어디서 이런 권위가 나올까? 일찍이 내가 본 적이 없는 가르침이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깨끗하지 못한 영, 다시 말하면 통사리 분별도 못하고 제 마음대로 고함치고 땡깡 부리는 그런 사람을 꾸짖으십니다. 특히 그 사람의 구체적인 행동 하나하나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않고요, 그 사람 내면에 있는 문제의 뿌리를 보십니다. 그리고 그 나쁜 마음을 향해서 그 사람 안에서 나오거라 하시면서 아예 정신머리를 완전히 고쳐 놓으십니다. 여기서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이상한 거는 그 사람을 이리 끌고 저리 끌고 넘어뜨리기도 하고 난동을 피우게 하기도 하는 그 더러운 영도 예수님의 존재를 이미 알고 알아본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애가 달라졌어요 라는 프로그램에서 그 애들이 자기 부모는 만만하고 이겨먹을 수 있다 싶은데 오은영 박사라는 낯선 사람은 도저히 못 이겨먹겠다라는 걸 눈치 빠르게 알아채고 순응하는 것처럼 더러운 마음, 깨끗하지 못한 영에 사로잡힌 그 사람도 사실은 멀쩡히 사리 구분할 수 있는 시건이 있다는 말입니다. 다만 이때까지 아무도 권위 있게 그 사람을 제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계속해서 그런 짓을 일삼을 뿐이지, 누가 좀 어렵고 조심스러운 상대가 그 사람 앞에 있고 또 자기가 그것에 따라서 이익을 받기도 하고 손을 보기도 하는 그런 장소와 정황이 되면 일체 그런 행동을 안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참 못됐습니다.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 교활함이 있습니다. 시나고그 회당에서 사람 많은데도 난동 부리는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그 사람도, 또 TV 방송에 나와서 정신과 의사한테 솔루션을 제공받아야 행동이 바뀌는 그 아이들도 사실은 자기 고집이 통할 것 같은 대상, 통할 것 같은 장소에서나 난동을 피운다는 겁니다. 오늘 제1독서에서 에집트를 벗어나서 광야를 탈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더 이상 당신의 목소리를 듣지 않게 해주십시오. 당신께서 이끄시는 불기둥도 이제 죽을 때까지 두 번 다시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야훼 하느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신다는 큰 상징이 바로
불기둥이고요. 하느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들의 고충을 듣고 해결해 주는 게 바로 하느님의 음성을 듣는 건데, 그거 더 이상 하고 싶어 하지 않아 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애나 어른이나 모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기를 원하기 때문인 겁니다. 누구의 간섭을 받거나 누가 시키는 대로가 아니라 자기를 세상의 중심에 두고 남을 의식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는 태도가 누구나 있고, 그런 태도를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직전에는 파라오가 전차를 타고 막 쫓아오니까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또 광야에서 배고프고 목마르니까 먹여달라고 부르짖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야훼 하느님의 목소리와 불기둥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겁니다. 놔두라는 겁니다. 셀피시하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가 있죠. 이걸 셀피시하다 그럽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허용이 안 되는 일도 내가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걸림없는 특권, 이런 거 은근히 바랍니다. 자기에게만 편한 거. 그런 특권의식은 그 사람을 슬슬 망가뜨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조직도, 그 공동체도 망가집니다. 무질서하고 부조리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게 바로 뭐냐? 권위입니다. 권위. 이 셀피시한 본성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그 개인에게, 그 단체에게 우리가 그렇게 물처럼 물렁물렁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만만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권위, 오소로티, 그거는 그냥 단호하게 법대로 처리하는 것만이 권위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래라 저래라 결정권을 갖고 칼같이 끊어주는 것만으로도 권위를 행사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권위, 참된 권위는 듣는 사람을 감동시켜야 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먹는 그 사람이 스스로 감동이 되어서 아, 내가 잘못됐구나, 고쳐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도록 그렇게 호소할 수 있는, 그렇게 위험 있는 게 바로 권위입니다. 그리고 이런 호소력을 가지려 그러면 먼저 그 권위를 바라는 자가 자기가 내뱉은 말을 지켜야죠. 어떤 희생이 다가오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런 모범을 보고 이제 듣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권위 있게 보는 겁니다. 오늘날까지도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유가 뭡니까?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사람들의 그 셀피시함, 그 이기심을 거스르는 하느님의 사랑, 하느님의 뜻을 선포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마하트마 간디가 인도의 지도자로 활약하고 있을 때 어떤 애 엄마가 애 손을 잡고 간디한테 다가가서 청원했다 그럽니다. 마하트마, 거룩한 영혼이시여, 제발 우리 애가 더 이상 사탕 먹지 않도록 좀 얘기해 주세요. 애 이가 다 썩은 거죠. 성한 데가 없습니다. 간디가 아무런 말도 없이 모자를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다시 오라 그럽니다. 일주일 후에 애 엄마가 또 애 손을 잡고 간디를 찾아오자 간디가 애를 그윽하게 쳐다봅니다. 얘야, 이제 사탕을 그만 먹으렴. 이가 다 상했구나. 근데 애가 눈을 똘망똘망하게 뜨면서 크게 결심한 듯이 예, 그러고 대답합니다. 이후에 아이가 사탕을 끊었다고 고맙다고 인사를 이제 간디 제자를 통해서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스승한테 다시 묻습니다. 마하트마요, 왜 그 모자가 처음 왔을 때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랬으면, 그렇게 진작에 얘기했으면 애가 일주일은 먼저 악습을 끊었을 텐데요. 간디가 얘기하기를 사실은 나도 아직 그때까지는 사탕을 먹고 있었거든. 내가 먼저 사탕 끊고 나서야 그 아이한테 권위 있게 말할 수 있지 않겠나. 진정한 권위는 나의 변화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걸 우리한테 말씀하고 싶은 건 아닐까. 그 권위, 더러운 영도 물리칠 수 있는 그 권위, 여러분의 주변 가족들, 자녀들, 이웃들에게 권위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